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원래는 1절에서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하지. 목마른 김이숙이를 찾아오신 예수님. 갖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봤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좀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 같은 북한과 남쪽처럼 이렇게 갈라져가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쪽에는 그 사마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수도. 거기에는 아수르 때 이게 속박이 되어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가고 속박이 되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혼인을 시켜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의 그게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과 신앙을 가진 자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혼혈족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신앙까지도 그렇게 타락해진 상태가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요. 보면. 그러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조상 대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마르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몸은 교회 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다 하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실제로 못 만나서 목마른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오늘 설교 중에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2025년도에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해답을 목마를 때에 생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오늘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마른 자입니다. 요 정도 이루어졌으면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걸 목마르다고 전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고 갈급한 자라 그러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마름을 호소하는 자는 복이에요. 하나님, 뭐 다른 사람 얘기 없고 저희 그걸 많이 그렇다잖아요. 교회는 왔을 때 예배는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렸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갔다가 그저 왔습니다. 누구인데 말은 못하지.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막 나를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말 못했어. 근데 속으로는 없었어. 속으로는 있었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냥 갔다 왔습니다. 이래요. 이제 그게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어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막 성공적인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흑탕치고 갔다 온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 예수님 솔직히 그걸 가가지고요. 근데 한 시간 때우고 왔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호소하고 토로한 게 사마리아 여인. 이 자가 복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살폈어요. 뭘 살폈을까요? 진정한 내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줄 자는 누구일까? 그걸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누구일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 대상자가 누굴까? 여기 남편 나오고 남편 나오는데 남편이라는 것은 의지인데 내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걸 몰라서 목말라서 늘 살핀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한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에서 속박은 되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지금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막혔습니다. 그걸 고민하고 살핀 것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대표로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잘 누가 아셨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마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안 믿어지는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목마릅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찾아가 설득시켜 줄게. 힘 줄게. 지혜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수지마장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 고백합시다. 하나님 세상 것 먹고 마시려 했던 저에게 세상 것 먹고 마시려 했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일터가 있고 일이 할 수 있고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시고 먹음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나 찾아주셔서 내 목마름 해결해 주세요. 이거 오는 자체가 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목마른 땡땡땡을 찾아오신 예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첫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은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은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7절에서 15절인데 우리의 행동, 말 이런 거는 참 솔직히 무지에서 시작되었고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어서나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이 아이고 저 희수이가 나를 얼마나 알고 내가 찾아가면 자가 얼마나 나를 알까 얼마나 알고 해서 잘 안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말과 행동 일치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셔서 찾아오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지함이 서서히 이제 깨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교회 예배드려 오는 거는 내가 말과 행동은 막 성경을 들은 거는 많고 예배드리는 횟수는 많고 경험이 있다 보니 막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으로 말도 하고 막 자랑하잖아요. 실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나의 구원자를 깊이 알고 있는가는 솔직히 그만큼 못 가잖아요. 말, 행동 알고 있는 것만큼은.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드러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를 다 아시고 무지함을 아시고 시작되어서나 내 행동을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라고 해놔보세요. 때가 되면 믿게 해줘요. 그 은혜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요. 15절에서 15절입니다. 7절에서 15절인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야 하신지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거기 안 가요. 사마리아 본리 즉 다른 지역에 이제 예를 들면 어디 얘기해야 되나 우리 우리 남과 북이 있을 때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 저지고 중국인 어디 갈라크면 얼마나 좋아요. 북한으로 통과해가지고 중국 가버리면 직접 버스 타고 쭉 가고 기차 타고 쭉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는 남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과 신앙이 상실되고 파괴되었다고
조롱하고 인사도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멀리서 사마리아 땅 밟으면 우리가 더러워질까봐, 하나님이 순수한 혈통이 더러워질까봐 저 피해가지고 중국에 가요. 우리는 갈 수 없어. 북한 못 가지만. 그만큼 사마리아에 산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목마르다 그렇게. 그럼 목마른 자인데 물을 달라 해요. 예수님이 충분히,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여자인데 물을 달라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려고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은 왜 나를 따르라, 내 이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해가 더 필요 없는 분이에요. 양식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물도 필요 없고 양식도 필요 없고 떡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양식 자체고 떡 자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희수가 네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 명령하고, 성령에는 명령이 많잖아. 예수님이 이래라 그러지 마라, 회개하라, 뭐하라, 날 따르라, 명령이 많잖아. 요구하실 많아. 그럴 때는 예수님이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너는 이렇게 지금 살겠으면 원해라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순종해 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8절요.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몇몇이 제자가 생겼지만 예수님이 생수가 되고 양식이 된 걸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상태는 그거 물과 떡을 가지러 간 거예요. 보면은 9절 한번 했습니다. 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조차도 없었거든요. 9절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수르의 속박으로 인해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상실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인사조차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시키면 금지된 상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했습니다. 10절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예수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3장의 16절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려고 온 구원주인데 나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당신을 제3자 입장에서 3인칭을 표현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과 내게 물 달라는 이가 지금 나를 내가 누구인 줄 너를 알았다면은 나에게 구하실 것이요 내가 그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안 하셔요. 안 하시고 자꾸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그가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앞에 사마리아 여인 마주보고 있는 나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보내서 온 인류를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야. 그것이 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 했을 텐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성경에서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인간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체를 죄라고 보라고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는. 저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죽은 영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지 못하는 그 자체를 우리를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대화를 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했어. 지금 뚜레박에 물이 없어서 물길로 왔는데 물길로 주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줄 것이요. 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 인간의 육적인 것 그걸 얘기합니다. 보면 이 대답 영적인 대답에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랬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인 예수님은 하나님 생수 양식 그걸 들으러 왔는데 내가 저번에 그 문제 있었던 거 그거 해결돼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아. 듣는 입장은 인간적 육적인 것으로 마음으로 들려줍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영적인 대답에 인간적인 우리의 하나 예수님 앞에 반응인데 내 모습도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니까? 아우 요 아직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그 주였겠지만 그냥 보통 이 주란 것은 우리가 생명은 구원주의 주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대상자를 해죠. 지금 물이 얼마나 깊고 당신 손에 보는 게 물길 두레맛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엄청 깊은 줄 알아. 깊은데 당신이 그 어째서 그 뚜레박도 없고 깊은데 그 물을 떠서 내인데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참 예수님이 봤을 때 나 그가 누구인지 알 내가 생수를 줘야 되겠네. 아이고 당신 손에 뭐손 뚜레박도 없구만. 지금 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그 뚜레박도 없는데 나이도 어떻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쏟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일날 가가지고 진실 그냥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해 준다 했는데 갔어. 수요일 목요일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주일날 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모든 거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거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통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이 민족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엄청난 불을 누렸다. 야곱이 직접 불 누린 거 아니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우물 5개를 팠잖아요. 그걸 야곱이 고스란히 아버지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요셉을 통하여 또 부가 되었잖아요. 야곱은 그야말로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야곱의 축복은 요셉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회복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을 늘 꿈꾸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야곱의 그 시절에 잘 살았던 그 복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꿈꾸고 고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당신 그 큰 축복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큰 복을 줄 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구원줄 모르니까 야곱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영적인 얘기했지만 육적인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도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것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채워줄까를 고민합니다. 기대하고 고민합니다. 보면 똑같은 반응이 우리도. 육적인 것 채우러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그 사람의 인간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난 그 사랑 알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초점을 가지고 첫 번째 어둠을 두고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그게 이뻐서 내가 육적인 것을 안 구했어. 안 구했는데도 막 주셔요.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아니 저번에 나를 알고 싶어 왔네? 지 육적인 것을 궁금해하지도 않았네? 그러나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보면 13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만 이제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자예요. 너는 지금 야곱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고대하고 그 물동이를 들고 여기 왔지만 그것은 계속 물을 마셔도 없어지는 거야. 야곱도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불어누렸지만 그게 영원했던가요? 지금까지 안 오잖아요. 싹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만 형성이 된 것 뿐이지. 육적인 것도 다른 민족하고도 뭐 크게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마른 거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걸 얘기해줘요.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가야 돼. 14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솟아나는 게 샘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금방 이것보다도 영원한 것보다도 우선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느끼는 것 그것을 보람을 느끼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한 영생 이 하나 영생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행동 그 동행하는 자 이거 형성이 되면 육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비웃지를 않아요. 아이고 지금 도저히 우물이 지금 상황이 안 돼도 물 준다 하니까 도리박도 없이 물을 준다 하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비웃지 그 사마리아 여인은 비웃질 않아요. 우리도 교회 오면은 생뚱 맞는 거 예수님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신다 하니까 그거 믿어지나요? 그래도 속으로 비웃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 못 받았군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한번 보세요. 15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고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 말 했을까요? 도저히 나도 제목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셔요. 도저히 지금 안 믿어졌어. 사마리아 여인은 안 믿어졌는데도 믿어진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 여기 물 더 이상 안 길러주게 오게 해주소서 기도해요.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합격이라고 하십니다. 교회 와도 도저히 내가 이해 안 돼도 너 내인데 내가 생수 줄게.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따라오도록 하면 예수님 지금 솔직히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따라가 볼게요. 예 아멘 해볼게요. 라고 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해버리는데 그 말씀 그대로 드러나요. 보면. 우리가 보면은 욥의 친구 첫째 친구가 가잖아요. 네 시장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랬거든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식당이나 데 가면 그 말씀을 놨는데 욥이 망했어.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새 친구가 와가 첫째 친구가 욥 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아. 너 지금 폭삭 망했지. 근데 너 지금 시작은 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나님이 안 주시겠나. 그 말했는 거 비꼬아서 한 말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해봐.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열어주실 줄 알아. 이렇게 친구가 권면한 게 아니에요. 비웃듯이 조롱했어요. 네가 여호와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망하게 해주셨지. 그런데 너 시작은 미약하는 나중에 찬데 그 전혀 축복의 말이 아니고 비꼬아 가지고 욥의 신앙을 비웃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결과 그 친구의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하나님 그대로 이루고 가셔요. 근데 우리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내한테만이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저는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생물이라고 하시니까 그 생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만 딱 고백하고 오늘 돌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채워주셔요. 그거 보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시원케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생수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채워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목마릅니다. 예수님 생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를 얻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 해주려고 삶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남편을 드러내십니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가시밭과 엉겅퀴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삶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남편임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의지하는 것, 세상에 어떤 무엇을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최고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똑똑한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걸 남편으로 해서 오늘 돌려줘야 됩니다. 16절에서 19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나도 주시옵소서, 그 생수, 영원한 생수 나도 주시옵소서, 샘물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주시옵소서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작업하십니다. 16절 시작.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이고 이제 가가지고 그렇다면 너 집에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이 지금 남편이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편 거잖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간의 존엄성, 나는 얼마나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누구로부터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누구의 은혜 살고 마지막은 내가 종착적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이 여자가 무엇을 의지했나? 우리는 나에게도 묻습니다. 희수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 예수님 딱 제쳐놔놓고 이상희 씨가 건강해가지고 나를 먹이 살릴 남편이고 또 우리 건강하니까 뭐 건강이 또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의지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은 이 명예가, 이 이름이, 나의 어떤 권력, 그 힘이 내 생명을 보존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남편이 많잖아요. 그거는 각자 다 다릅니다. 진짜 다 다릅니다. 그 남편이 있는지를 불러오라 그래요. 왜 가져오라 그럴까요? 내 불러오라 그럴까요? 예수님 당신과 비교하려고.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어떤 것을 잡을래? 요거 듣고 싶어서 오라 그래요. 그 남편을 오늘 교회 다 데려왔습니다. 이 속으로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저도 이상희 씨가 저 막 몸이 또 자꾸 설사하고 저러면 뭐 마트도 못 간다 하면 이제 한 달에 생활비가 줄어들 거고, 그게 남편이에요. 제가 남편도 그건 자기 남편이, 이상희 씨는 마트가 남편이잖아요. 저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어 살고 고민이거든요. 그건 남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저 사람 돈을 월급 들어오는 게 저기 이제 적어지면은 나는 이제 조금 더 아껴 써야 되고 뭐 어째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 그게 남편이거든요. 다 남편입니다. 그걸 그렇게 봐야 됩니다. 17절요. 시작. 참 우리도 이 대답하면 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실제로 몇 명 있다? 지금 남편까지 6명 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계대 혼인법회가 여자가 한번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 시집을 못 갔어요. 그 가정의 혈통을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동생이 그 다음 시동생이 우리 보면 형수지. 이제 그렇게 결혼해가 살아야 되지 다른 집안에 시집 가는 거는 불가능한 시절이거든요. 그 여자가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데도 이제 없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자는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고 갈급하고 삶의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해결해 줄 남편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있지만 내 목마름을 지금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옳도다.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살아있는 남편이, 돈이, 아파트가, 땅값이, 뭐가, 이게 영원히 내가 남편이고 든든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예수가 네 방에 살고 있는 그 땅, 그 네 생명 보존된 것 같으냐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요. 그 땅, 남편의 월급, 아니요. 내 생명 지켜주고 보호할 목마른 괴로움을 해결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지켜주실 거고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작 앞에는 예수님이 그 구원주라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내가 못 만나서 진짜 내 영원한 내 남편 아직 못 만났습니다. 내가 영원히 대상자가 누군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의지할 자가. 그걸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줘. 옳도다. 니는 다섯 남편도 있지만 먹을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살아있지만 영원한 남편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면 예수님 앞에 그 고백하러 와야 돼요. 내가 이게 내 최고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의지할 건 못 되네.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가 의지할 대상자. 예수님만이 내 남편이 진정하다. 실제로 우리는 남편이라고 하면 성적으로 남자 여자 중에서 남편이라 돼.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여자가 남자가 이걸 떠나서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책임을 주고 리더하고 지도하는 자를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군가 꼭 한 사람은 하나님 남편같이 지도자를 주거든요. 이끌 자를. 그거를 보통 남편. 지금은 여자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을 리더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여자도 수도 그걸 남편 그 사람을 남편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하자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몫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아십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자녀도 모릅니다. 부부가 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아시고 내가 네 여섯 번째 남편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네 그것을 네가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옳도다. 왜 예수님은 여섯 가지 아니고 완전한 남편, 온전한 남편 일곱 번째가 네 바로 앞에 서 있는 나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했던 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남편의 든든한 직업, 뭐 기존 건강, 땅, 뭐 집터, 뭐 이게 전부 내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고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곱 번째, 성경에서는 일곱 번째 줄여보는 온전한 완전한이거든요. 네 평생에 일생에 온전한 남편은 나야.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마리아에게 알려주시려고 네 남편 되어줄게. 네 영원한 인생의 진정한 의지할 대상자 남편 내가 해줄게. 내가 되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참 모르면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걸 보니까 이제 선지 여전자 조금씩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에게 나팔 부른 자가 선지자인데 당신의 통찰력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눈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영적이 열린 겁니다. 믿음이 열린 거라고요. 그때에 우리는 선지자소이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해집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갈급함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수 하나님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가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주라까지는 아직까지 몰라도 그때 뭐였습니다. 우리가 이 남편 이사야서 54장의 5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지은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다. 예수님 미리 다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너희들의 영원한 남편, 온전한 남편, 전혀 변하지 않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남편이 될 것이야.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구원자, 그걸 예수님이 미리 이사야서 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내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붙던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어떻게 초청해주고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거 보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만이 내 남편입니다. 내 삶을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화된 자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참 천사가 이 말을 한대. 천사하고 우리는 틀립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신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부가 될 수 있는데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고백 하나 있어요. 조건이.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 혼인잔치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잔치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혼인잔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예수님은 신랑이 탁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찬자기 우리를 깨뜨리고 기다리고 계셔. 희숙이 저기 끝까지가 내가 영원한 남편이라고 고백하며 살다가 나를 만나야 될 텐데 지금은 남편이라고 고백했다가 언젠가는 다른 좋은 것이 있어하고 다른 남편하고 찾아가가지고 지금은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했으면 어떡할꼬. 저기 돈이 내보다 더 좋다고 음행했으면 어떡할꼬. 명예가 좋다고 그 명예 쫓아가가지고 음행했으면 어떡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신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럼 우리는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준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내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신부예요. 예수님은 최고 원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 신랑 대신 예수님 눈에서 등 돌리지 않는 시선을 돌리지 않는 그걸 변절이라 그러고 음행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그 무엇을 삶의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의지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하고 가세요. 속으로. 예수님 믿어볼게요. 지금 머리는 안 믿어지는데 언젠가는 믿게 해주실 걸 믿고 믿습니다. 당연하세요.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좋아하셔요. 인격적인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고 논리적으로 흠이 없고 안 찾아요. 우리 흠투성인데 아시고 솔직한 고백을 원하세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예배 장소보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 드려야 함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게 몰랐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배 장소보다 나를 알아가는 거 그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그 마음이에요. 이거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제 지금 다 이제 성질을 같이 보였지.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구원자를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근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들러와고 야곱의 축복 받았던 그 축복을 땅에 거 인간적인 거 바라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선했다 하던데. 이제 사마리아에 큰일 났어요. 이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여기에는 그림신산이라고 그림신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유대 땅 밑에 남유다 말고 우리 북이스라엘도 나름 하나의 그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근데 저쪽 사람들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 북이스라엘 예배 드리는 성소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가면 우리를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는데 조롱하는데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이 그림신산에 예배 드리는 처소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그 교회처럼 지어놓기도 하고 금송아지도 만들어 놔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왜 이 당시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무지했냐 하면은 모세 어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그들은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서 예언서는 다 버려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모세 어경만 딱 편식, 성경은 편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약이 더 좋고 구약이 더 좋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세 어경만 채짝이 믿고 예언서, 선지서서는 전부 경고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계속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였던 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불순종하니까 또 50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잖아요. 그 모든 선지서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린 상태예요. 이들은 어떻게 가? 편식만 하다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무지에 빠지게 된 사마리아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우리도 성경 나는 여기가 은혜가 돼. 저는 내 힘들어. 내가 받아들이는 복이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 힘든 것도 복입니다. 편식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그러면 막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요구하시고 예배를 요구하신다는데 우리는 가면은 조롱하니까 예배도 못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보면 교회가 웅장하고 크게 있고 부서별로 다 있고 어느 정도 갖춰진 교회에 내 아이 보내고 싶고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싶다는 똑같아요. 그것도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청년들이고 애들은 오기 힘들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진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안 주어진 것도 있고 그 상황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요새 또 안 그래요. 전부 다 부서별로 잘 돼가 있고 있는데 찾아가잖아요. 교회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21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꼭 안 가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는 안 그렇다. 이제 그 설명을 해줍니다. 22절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여기서는 알지 못한 것 예언서 선지서서는 모세 오경만 믿었지 나머지는 선지서 예언서는 버렸다. 그래서 좀 이것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무지하지 편식하다 보니까 그것을 얘기해줘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24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걱정하지 마라. 꼭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규정짓지 마라. 이 산 말고 저 산도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왔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
이 여자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루살렘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정하신 곳에 그 예루살렘 안 가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요. 막 그 소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영광집니다. 영이라는 것은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고 나를 내가 보내는 그 성령이 있다. 그 영으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 말씀을 듣고 봐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 어떤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저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지는 것이 진리예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임재하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역할을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영과 진리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할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거야. 곧 이때라. 내가 그 예배 드리를 주인 대상자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그거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단다. 그 사마리아 얘기했지만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사마리아는 엄청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잖아요. 예루살렘에 정해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23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좋아가지고 묻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늘 살피고 있었던 자예요. 꿈꾸고 고대했던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연결해줄 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을 텐데 그 살피던 자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늘 살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이걸 늘 살피고 살아가세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때 늘 준비되어 있던 여자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모르니까 아직.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있다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 사마리아 여인한테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 주게 해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고 피해버려요.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는 내가 거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내야. 이 말을 처음으로 하셔요. 우리도 살피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뭘 살펴? 잘 먹고 잘 사는데 육적인 것은 두 번째 치고 첫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데려가실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실까? 살피세요. 긍정적인 살핌입니다. 무지에서 살피는 게 아니고 살피고 한 살피는 것을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예배의 장소 아닌 대상자를 누가 알게 해주시는가? 이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사람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내 남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남편 예수님만 온전하신 내 남편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다 그 물어보세요. 그걸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셔서 예수님이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해놨어요. 이 질서에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질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성령이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성령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 구원의 질서가 어긋난 게 나온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딱 구원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오시면 하나님 교회 딱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자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딱 기도하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러셨다. 너희들 지금 내가 곧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불신을 받고 3일 만에 죽을 걸 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예수님 계속 계시옵소서.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시키고 우리들을 지금도 설득시켜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확실히 믿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도 기적해가시지 막 바다도 잠잠. 예수님 맞네요. 구원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안 보이니까 안 보인 거예요.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근데 성령 예수님이 그래. 내 떠났다 와서 나를 못 믿다가 하지 마라. 내가 성령이라는 것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실 거야. 우리는 예수 오면은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해놨잖아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한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1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 이제 얼마나 예수님 따라 제자들은 참 우리도 막 이런 거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따라다니면 얼마나 몸이 위험하잖아요. 잡혀갈 텐데.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얼마나 우리는 더 큰 복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네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너를 내 예수님 가까운 데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희숙이 네 마음과 네 심령 속에 임재해서 내가 보이지 않다. 죽어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있는 것처럼 내 인대로 너를 성령이 인도할 거고 그 성령이 스스로 지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직접 말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낸 그 성령이 예수님 지금 하신 것처럼 말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을까요? 의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하는 거야. 그 성령은 절대 지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했는 것처럼 성령은 스스로 절대 말하지 않고 오직 내게 들은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셨어. 저 천국으로 가셨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희숙이 마음속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거든요.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너에게 말할 것이고 장래도 똑같아. 네 미래의 일도 내가 직접 희숙이 너를 못 보지만은 성령이 네 장래 일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그거 말하게 될 거야. 14절 또 읽어볼게요.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성령은 계속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 옆에 가까이 옆에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신 것을 성령이 너를 통해서 나타낼 거야.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행을 생명 살리는 그 일,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네. 이것을 나타낼 거야. 내 것을 가지어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 믿어라. 성령은 내가 말했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셔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이 계속 너희들을 알게 해줄 거야. 15절요. 시작. 그가 아버지께 있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했노라.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계속 설명시켜줘요. 예수님께로 예수가 진리다. 예수님이 참이다. 예수님의 생명 구원자다. 그걸 성령이 설득시켜주고 성령의 성경을 믿어지게 해줘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모두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똑같이 성령이 예수님 행하시는 걸 다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헛되고 헛된 세상 것으로 삶의 만족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하고요. 목마른 내 영혼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때고 헛된 세상 것이 내 모든 의지의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내 모든 삶에게 지탱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힘이 되는 것처럼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내 남편이 되고 내가 의지할 대상자고 영원히 내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지켜주고 너를 동행하여 주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오늘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가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손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남편인 것처럼 기대했던 것 하나님 의지했던 것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으로 영원한 내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도 드렸지만 우리 몸도 드렸고 마음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헌신도 드렸고 봉사도 드렸습니다. 섬김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